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가장 오해하기 쉬운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직후입니다.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진리가 아닌 또 다른 기적과 떡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의 표정을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피를 마시는 것을 엄격히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하며 수군거렸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렵고 오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에게 쉬운 답 대신 화두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과 단지 눈앞의 이익을 좇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영적인 시험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을 믿는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묻고 계셨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과 생명을 나의 것으로 삼아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비유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나에게 힘과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 즉 들음의 중요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깊고 풍성해집니다.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구절에서 에서 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람이라는 의미를 넘어 라는 근원으로부터 솟아나온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들음이라는 근원적인 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들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으로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입니다. 이 단어는 라는 매개를 통하여 의 대리행위를 통하여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듣는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들음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유일한 통로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말씀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록되고 이성적인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로고스가 아닌 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레마는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선포되고 내 영혼에 직접 와닿는 생생한 음성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로마서 10장 17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들음이라는 근원으로부터 솟아나온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는 들음은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설교자가 단지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를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실 때 듣는 이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싹 트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들음의 중요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무려 8번이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서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세요 라는 부드러운 권유가 아닙니다. 마치 군대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하다라는 단호하고 즉각적인 명령과 같습니다. 들어라. 지금 당장. 이 말씀에는 우리의 영적 생사가 걸려 있다는 긴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강력한 명령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각 편지의 끝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끔찍한 7년 대환난의 시기를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이르면 익숙한 구절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교회들에게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심오한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7년 대환난의 때에는 이미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이 땅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휴거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성경적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며 떠나갔을 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 역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정말로 걸려 넘어진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살과 피에 대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노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무려 7번이나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스승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지금 자신의 근본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누군가가 갑자기 사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믿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원래 있던 그곳,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그때는 믿겠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당신의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라는 주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조차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결국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우주를 창조한 자여, 하늘에서 내려온 자여,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진 자라고 주장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거짓말쟁이이거나 혹은 처참할 정도로 과대망상에 빠진 정신 이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스승이나 위대한 성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하신 말씀이 모두 진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가 정말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질문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분의 생생한 음성, 레마를 듣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